마이크 소리가 계속 웅 소리 나죠? 좀 꺼주면 이렇게. 오늘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이 불의한 청지기, 다시 말해서 옳지 않은 그런 청지기, 비유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비유를 잘 이렇게 성경에서는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유들을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또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비유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유독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사실 우리가 잘 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좀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소지의 그런 비유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에 정말 잘 이렇게 정리해서 좀 함께 따라오고 그렇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간절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좀 힘든 본문, 그러니까 좀 난해한 본문이라고 말하죠. 힘든 본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누구를 섬기는가 하는 그 싸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크리스찬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뭔가 우리가 하나가지 분명히 해야 될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기 우리 함께 있는 분들은 모두 다 당연히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는 대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분들인 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리고 어떤 일에 우리가 뭔가 결정하고 결단을 하고 뭔가 이렇게 판단을 내릴 때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보다는 나에게 있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공감하고 또 한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우리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왜 그렇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라면 정말 우리의 참 주인이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한 내 안에 계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을 부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온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왜 그렇게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할 것인가 라는 그런 물음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은 처음에 여기 오늘 1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 미로 짐작한데 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들이었지만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짐작을 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왜 이런 비유를 해주셨으며, 또 마지막을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요약하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먼저 가장 그 비유에 등장하는 그 주인이 바로 어떤 주인인가 하면 큰 부자 주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는 청지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이 주인의 모든 재물과 모든 가정사를 책임받고 자기가 마음껏 그것을 경영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기서 사는 어떤 심부름꾼이라든지 밥만 해주는 그런 식으로가 아니고 그 주인의 모든 것을 위탁받아서 위임받아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를 둔 그런 어떤 주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에게 어느 날 기가 막힌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그렇게 믿고 다 맡긴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주인에게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청지기를 불러들여서 내가 너를 다 신임하고 너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나의 모든 소유를 네가 네 마음대로 낭비한다고 소리가 들으니 이게 바로 무슨 일이냐? 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보던 그 모든 청지기를 이제는 결산하자. 세마라. 결산하자. 이제 너는 우리 집에서 청지기 직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에는 큰 위기가 닥쳤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청지기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내가 더 이상 내 청지기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이었어요. 주인이 내 청지기 직분을 빼앗아가니까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하면서 살까? 내가 이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까? 그러면서 자기를 돌이켜보니까 자기는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러운 그런 모습의 자기 처지를 자기가 돌이켜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그 청지기 직분을 정말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제 자기가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그것 때문에 주인에게 잘리고 마는 그런 큰 위기를 이 청지기가 지금 닥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 길을 무엇인가 곰곰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하고 나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 주인의 돈을 빌려간 다른 사람들, 그건 자기가 청지기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었다. 그 당시 풍습으로 봐서 주인보다도 더 잘할 수 있고 그 내막을 알 수 있는, 그리고 모든 문서를 다 가지고 있는 이 청지기가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주인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그리고 하는 그 일이 바로 뭐냐면은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 가서 네가 빚진 것이 무엇이냐? 기름 100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차용증서를 내밀면서 그 차용증서를 다시 쓰게 합니다. 여기다가 50말이라고 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백석이라는 100가마니 정도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그 밀100가마니를 그렇게 빚진 사람이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또한 그 채무증서를 내보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기다가 백석을 하지 말고 지우고 이제는 80이라고 써라. 그렇게 이 청지기는 그런 일을 하고 지금 다닙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 청지기가 지금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일까요? 못하는 일일까요?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잘하는 일일까요? 어때요? 우리 정보동부 한번 잘 생각해봐요. 우리 청년부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지금 이 청지기가 분명히 자기 것이 아니죠.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빚진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 돈도 아닌데 마음대로 공문서를 지금 바꾸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깎아주는 거예요. 물론
성서학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보면 그때 그 정서가 실제로 빌려준 것보다도 모든 이자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또 더 추구하는 이유를 다 합쳐서 그렇게 정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50석으로 80석으로 깎아주는 것은 주인에게도 손해가 아니고 다만 그 채무 빚진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다, 뭐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따지기 전에 근본적으로 자기의 것이 아닌 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그 정서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깎아준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분명히 잘한 일이다? 아니죠. 잘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 그전에는 불의한 청지기라고 했는데 말을 좀 쉽게 해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했어요. 이 청지기는 분명히 지금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죠. 그 낭비한 것 잘못한 거죠. 왜? 이 주인은 이 청지기를 왜 고용했겠어요? 왜 이 청지기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겼겠어요? 당연히 주인의 마음은 이 청지기가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잘 경영을 해서 자기 주인에게 더 덕이 되도록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고 그 사람에게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맡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낭비를 했다니 어때요? 당연히 이 주인은 이제 너 잘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갖게 되는 그 불의한 청지기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해고 통지를 받고 나서 하는 행동도 가만히 보니까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자기 것을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이냐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변조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잘못을 지금 분명히 저지르고 있죠. 잘못했습니다. 자, 낭비한다는 것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낭비하는 것.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인가면 주인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그냥 막 무조건 쓴다는 거예요. 축낸다는 거죠. 아무 그것 없이 그냥 이렇게.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럼 당연히 주인은 싫어하겠죠. 또 한 가지 어떤 측면이 있나 하면은 마치 여러분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아시죠? 어떤 비유예요? 어떤 주인이 자기가 다른 나라에 갔는데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맡겨주죠. 어떻게 맡깁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렇게 골고루 다 각각 맡겨놓고 타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산할 때 5달란트 맡았던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5달란트를 더 가져와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보이면서 내가 당신께 5달란트 받았는데 이것을 잘 활용해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래서 10달란트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칭찬했죠. 2달란트 맡은 사람도 그렇게 결산합니다. 내가 당신이 준 2달란트 잘 활용해서 그것에 배가 되는 2달란트를 또 남기고 그래서 4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은 똑같이 칭찬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어떻게 결산합니까? 그 1달란트를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이 준 이 1달란트 땅에 묻어두었다가 지금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에게 했던 말은 참 기가 막힌 말이었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꾸짖어합니다. 근데 이 1달란트 고자를 가져왔던 사람은 뭐예요? 그 주인의 것을 뭐예요? 활용하지 않았죠. 그 주인의 것을 나름대로 자기가 맡겨준 대로 그것을 신실하게 활용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만 가져왔는데 그 주인은 굉장히 뭐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내가 알았더라면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았을 걸.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은 청지기에게 무엇을 맡겼을 때에 그것을 잘 활용해서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남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소유를 낭비했다 그런 말 속에는 그 받은 자기의 어떤 그런 직분 그것을 부지런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주인에게 이득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것을 과도하게 허랑방탕 낭비하게 쓰는 것도 낭비고 주인의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지 못하고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남기지 못하고 그냥 묻어두는 것 이것도 또한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청지기가 분명히 잘못된 청지기인 것 여러분 잘 이제 아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인의 그 다음의 스토리는 어떻게 이어져야 될까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마지막 잘리는 마당에 하는 것을 보고 이 주인의 마음은 이제는 다급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빨리 저 청지기를 이제는 그만두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어쩌면 잡아와라. 이런 명령이 떨어져야 마땅하겠죠. 그게 보통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 8절에 보면은 전혀 다른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좀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주인에게 아주 호되게 이제 꾸지람을 받고 아니면 벌을 받아 마땅한 바로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 청지기 하는 일을 보고 주인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 청지기가 비록 잘못되었지만 자기가 이제 일을 못하게 되고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없게 되고 뭔가 마지막에 다가오니까 자기가 무언가 일을 하려고 뭘 했다? 지혜를 냈구나. 이 지혜를 내는 것을 보고 그 지혜를 보고 이 주인은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했던 그 지혜는 바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까? 이걸 먼저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주인이 봤을 때 정말 옳지 않은 청지기지만 이 청지기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 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상황 판단을 빨리 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인은 칭찬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판단이죠? 자기에게 지금 위기가 왔다. 자기가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자기 처지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라는 자기 인식.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죠. 너 자신 알라. 소크라테스까지 그런 사람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다시 한번 깨달은 인생으로 돌아온.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주인의 결정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자기가 그 마지막에서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 불의한 청지기. 이 청지기를 보고 주인은 그 지혜를 칭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저 멀리 팔레스타인 그 당시에 어떤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 아니면 예수님께서 뭔가 지금 비유로 지어낸 그런 이야기 이전에 우리가 이 비유 속에 들어가서 내가 혹 불의한 청지기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더 말씀이 실감 있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려면 먼저 청지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참 복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 살고 세상에 있다가 그냥 그저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인생이라면 그건 정말 복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복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가보면 세 가지 복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죠. 어떻게 정리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세 가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 일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을 정복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적어도 이 지구상에 있는, 아니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며 또 우리가 그것을 개발해내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탐구하죠. 그리고 개척도 하고 또 모험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나가는 그런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리지 않고 계속 확대돼서 확대 재생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생물에 있는 기신 있는 모든 생물들을 너가 다스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다스리라는 말 속에 청지기라는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다스린다는 말이 그냥 윽박지르고 정복하고 해치고 그걸 그냥 필요한 대로 그냥 쓰기만 하고 이게 아니라 그 다스림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잘 가꾸고 그러면 잘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다스림입니다. 그 다스린다는 말, 그 말이 바로 여기서 청직이라는 말하고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그 장면은 그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 깨닫죠. 아, 내가 지금 그렇게까지 살아왔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올바른 청지기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와 함께 비교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쓸데없이 낭비하거나 아니면 그냥 허황되게 쓰거나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달란트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묻어두고 쓰지도 않고 그냥 허송세월을 한다면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떻게 청지기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그런 자세 속에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볼 때 어떤 상황을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금 만나나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살아가는 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귀한 청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그러면 무엇을 지금 해야 될까? 오늘 여기 옳지 않은 청지기가 4절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 라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런 청지기로서 오늘 우리가 할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렇게 자기의 허물도 깨닫고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지금 해야 될 일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뭔가 지금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비록 불의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가 했던 일도 또한 잘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잘못한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주인은 그의 지혜를 보고 칭찬했습니다. 어떤 지혜였습니까? 신속한 판단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런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했다는 그 사실, 그것을 보면서 이 주인은 그 하인을, 그 청지기를 칭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비유를 다 마치시고 본격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시대에 이 세대 사람들이 있고 빛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가요? 그것은 빛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거기 보면 제자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청지기 직분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빛의 아들들이라면 그 빛의 아들들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의 것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만큼도 더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 고쳐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 것일까?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과연 너의 주인이 지금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귀한 빛의 아들들,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나 자신을 섬기고 나의 지식을 섬기고 나의 가지고 있는 재물을 따르고 또 내가 내 명예와 내 욕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딱 지금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만큼도 우리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서 이제는 정말 빛의 아들들답게 그렇게 나를 따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라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마땅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뒤에 쭉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의 것들을 불의의 재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 10절에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남의 것,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러한 것들 가지고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 세대 사람들보다 더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마치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활용하면 그것은 아니죠. 그거는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준 재물, 하나님께서 내게 준 지식, 하나님께서 내게 준 탤런트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빛의 아들들답게, 선한 청지기답게 그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결단하고 서라.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결단의 요청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뭐 한 가지 분명하게 결단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옳지 않은 청지기들과 같은 그런 것마도 못한 그런 어정쩡한 그런 삶으로 혹시 시간을 낭비하거나 아니면은 주님 주신 것을 허랑방탕하게 쓰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귀한 달란트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좀 결단을 요청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그 해들이 각박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알만할 때에, 주님을 찾을만할 때에,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다시 깨어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자 그분의 선한 청지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의 의로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결단이 이번 한 저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